각급 주일학교에 소속되어서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가 한 마디를 지나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유년부, 유초등부가 함께 있습니다만 또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또 유치부에서 또 유년부로 이렇게 진급을 하고 진학을 하는 학생들 참 감사하고요. 어찌 보면 어제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지난주나 이번 주나 별로 다르지 않게 비슷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오늘 여기 다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수료하는 학생들 들어가는 방이 달라지죠. 선생님들도 달라지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오늘 오전 시간에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우리 유치부 부장님을 제외한 유치부 부장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따라갈 자가 없어서 바꾸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 유치부 부장님은 그 이외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부장님이 다 바뀝니다. 부장님이 바뀌고 교사도 유초등부까지는 거의 그대로 가지만 중고등부, 청년부는 완전히 또 바뀌어지는 새로운 분위기를 좀 연출하려고 애를 쓰고 또 수고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만 그러나 또 연속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보시면 화면이 좀 달라졌다. 그죠? 화면이 달라졌죠. 색깔이 아주 좋으면서도 이상하면서도 요상꼬리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색깔이 이렇게 살살 바뀌는 게. 네,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접 보는 색깔하고 영상에 비치는 색깔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가 아주 쉽지 않아요. 네. 눈에 좋은데 싶은데 화면에 딱 비춰보면 아닌데 또 이렇게 나오고 이런 변화가 조금씩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보기에 화면이 깔끔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조금 또 부담이 됩니다. 머리가 좀 까맸으면 괜찮을 텐데 흰머리가 돼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뭔 줄 아세요? 색깔을 맞춰놓고 제가 이렇게 써서 한번 보고 우리 부목사님 보고 한번 써봐라. 색깔이 틀려. 왜 이러냐 이러니까 그게 세월의 색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본당만이 아니고 2층, 3층, 4층까지 다 통일성 있게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모든 부서의 학생들도 예배드리는 분위기를 동일화시키자. 같은 분위기의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좀 더 강조해 보자. 이런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예배실에도 유치부 예배실에도 중고등부 예배실에도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비슷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함께 하나가 되도록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 또 이렇게 달라지는 상황 가운데서 더 진급하는 그런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오늘까지 제일 고참이었다가 다음 주부터는 제일 쫄병이 된다는 거. 그죠? 유초등부에서 제일 나이 많은 여러분 모르시죠? 유초등부 가면 6학년들이 상당히 원로예요. 어깨 비스듬하게 해서 이렇게 율동도 안 해요. 애기들 참 잘하네. 이러고 있다 다음 주 가면 이제 제일 어린 막내예요. 다 은여빠들만 있어요. 이런 상황의 변화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어떻게 하면 된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다 호랑이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 참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일제강압 때에 실제 일이니까 1929년 11월 3일에 전남 광주에서 광주 학생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기온이 압록강까지 북쪽까지 펼쳐졌습니다. 그때 영변에서 있던 한 여학교에서 여학생이 태극기를 들고 막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진압하던 그 형사가 일제 앞잡이 형사죠. 형사가 몽둥이 막 들고 와가지고 야! 너 시집이나 갈 게지. 시집 가서 애기나 낳지. 니 뭘 안다고 독립운동하냐 가소롭게. 이제 그때는 학생 때도 시집 가고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 이 여학생의 대답이 기가 막혀져. 기가 막힌 대답을 했대요. 나도 시집 가고 싶지만 내가 시집 가서 너 같은 자식 낳을까 봐 두려워서 못 가. 그런 대답을 했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뭘 해도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학생들은 지금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한 학교를 진학하는 것도 큰 일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 큰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성탄절 날 기쁘면서도 충격 같은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뭔 줄 아세요? 적어도 목사 손자가, 저 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큰 놈이 목사 손자가 이제 6학년이거든요. 이제 내년에 중학교 가는데 점심 먹으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랩하면 잘하시겠어요. 이러더라니까. 왜? 설교 끝나고 피아노 반주 넣을 때 기도 막 하는데 와, 랩 잘하던데요. 아니 목사 손자라는 녀석이 기도하는 걸 듣기로는 랩처럼 들렸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할아버지 랩하면 잘할 것 같아요. 참이 뭐라고 반응을 해야 할지 제가 아이들의 생각이 이만큼 다르구나. 맨날 뭐 기도하자 그러고 예배드리자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도 역시 이 애는 야 우리 할아버지 랩 잘하네. 그만큼 이질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많은 괴리감이 있죠. 하지만 우리 지혜로운 새과천교회 성도들 또 새과천교회 특별히 학생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는 이질감이 있다 할지라도 대적해야 한다. 세상은 대적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수료 예배에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약간은 어렵게 느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조금 앞부분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배경이니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니까 로마가 파견한 유대 총독 1대, 2대, 12대 총독의 베스도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 베스도가 임지에 부임했을 때 얼마 안 가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신임 총독에게 문안차 왔습니다. 문안차 와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함께 며칠을 머물게 됐어요. 13절, 14절 말씀이 그 설명하는 말인데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어. 그러니까 지금 힘없는 나라의 왕이니까 식민 정치를 당하니까 총독이 새로 왔다. 그러니까 인사가 한 겁니다. 총독에게. 그곳에 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그러니까 헤로데 왕이 유대의 총독에게 인사하러 가서 그 사리에서 주고받은 얘기의 주 큰 얘기가 뭔고 하니까 바울에 관한 얘기였던 거죠. 이 아그리빠 왕은요,
어려서부터 궁중에서 왕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고 17살이 되어서 왕이 되는데 로마 정부가 17살짜리 왕이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숙부에게 맡깁니다. 숙부에게 맡겼다가 숙부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왕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맺힌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겠죠. 비록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나라지만은 왕이 되어야 할 때 제대로 되질 못하고 기다렸다가 이런저런 눈치를 보다가 쫓겨날까 어쩔까 막 그러다가 겨우 이제 왕이 됐고, 그때 당시 유대의 왕이 되면 무슨 권한이 제일 큰 권한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죠. 이제 왕이 되고 그 임명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에게 인사를 온 거예요.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왕이지만 총독에게는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인사를 와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지금 새로운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기독교,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부활했다는 얘기로 인해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바울이라는 자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다가 지금 갇혀 있어요.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가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복잡하다라는 거죠. 복잡한 상황이 연결된다. 총독 베스도가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르에게 항소한 일로 참 분주해졌어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요, 로마 시민은 당사자가 그 해당 사건을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이 죄수를 황제에게로 데려가서 황제가 직접 재판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다 함께 보내줘야 돼요. 총독이 총독되자마자 이 일로 아주 분주한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이사르에게, 왕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걸 유대인들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로마에서는 총독이니까 유대교가 어떤 건지 내용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왕이 되어서 인사로 온 아그리빠 왕에게 여러 가지를 묻고 상황을 듣는 겁니다. 바울과 사내들인 공회관에 일어났던 서로 상소하고 하는 얘기들을 듣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총독이 부임해서 이 사건을 싹 파악해 보니까, 또 아그리빠 왕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바울의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있었던 일, 그리고 로마법에 위배되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상소하는 일, 이런 일들을 쭉 보고 서류를 점검을 해보니까 앞불사 문제가 있어요. 뭔고 하니까 죄수라고 지목된 바울에게 악행이 없단 말이에요. 뭘 잘못한 게 없어. 이걸 재판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오직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수라 하는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주장하는 바울의 말,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송사를 한 일, 결국 바울은 그 재판이 종교적인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이다고 생각을 하고 가이사랴 황제에게까지 상소한 일, 실제 그렇죠. 이건 지금 종교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종교적인 것들을 정치적으로 끌고 오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에 가서 내가 신문을 받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머리가 아픈 겁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주재하는 공적 모임을 엽니다. 모임의 이유는 로마 황제에게 보낼 고소 내용을, 그 자료들을 찾기 위한 것인데요, 틀림없이 베스도는
그 계급에 맞는 국가적인 행사에 입는 붉은 옷을 입었을 겁니다. 권위를 나타내는 옷. 아그리파 왕도 자주색 왕복을 입었을 거예요.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영향력 있는 수행원들이 다 앉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권세는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힘과 위엄과 의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최고의 존엄, 최고의 위엄과 권위를 뽐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총독의 명을 받고 법정에 바울이 서게 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어마무시한 권위자들이 있는데 일부러 붉은 옷도 입고 막 왕관도 써가지고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그 자리에 섭니다. 그 자리에서 총독은 선포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바울이죠,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정말 풀어주고 아무 일 없다, 끝내버리면 좋겠는데 죄가 없는데, 그런데 항소하고 황제까지 가야 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 사실을 또 주장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참 무리한 기소입니다. 무리한 재판입니다. 총독의 입을 통하여 다시 바울이 죄가 없음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소할 재료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총독의 모습도 있고요. 반복하지만 단지 이들은 지금 정치적 논리만 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고 죄인 취급하고 처벌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민과 권모 술수는 야비하다 못해 비겁하기까지 한데 그 권력 앞에 바울은 담담하게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담담할 수 있을까?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요,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떳떳하자라는 겁니다. 며칠 전 저는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 시내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인천 시내 중학생들 복음화 비율이 1%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심각하게 안 느끼시네. 1%라고요. 1%. 중학생 100명 중에 1명만 예수 믿는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인천시에 과천시가 얼마나 다를까요? 인천시의 어른들의 기독교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천의 절반은 넘을 거 아니에요? 과천이 2배라 쳐도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문은 중학교, 과천 중학교 있습니다. 중학생들, 여기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올라가는 있을 텐데 1% 내지 2%.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우리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일도 엄청난 걱정이지만 당장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첫 번째 든 걱정이 뭐냐면, 물론 미래도 걱정이지만 더 먼저 드는 걱정은 그러면 지금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얼마나 힘들까라는 거죠. 예? 야, 우리가 큰일 났다 그 걱정도 물론 있는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구들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 엄청난 환경 속에 딱 서 있는 사도 바울처럼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마치 그와 같은 상황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사방이 다 세상 말로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외톨이처럼
서 있는 1%의 복음화 비율. 깜짝 놀랐습니다. 3%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학생들 복음화 4%, 중고등학생들 3% 이랬는데 벌써 1%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황무지 안에서 외롭다 못해 처절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아직 준비도 되지 아니한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 자녀들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보시지만 아직 채 준비도 되지 않은 그 자녀들이 이런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위로부터 해야겠다. 야, 제대로 해. 이건 조금 이따 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은 위로부터 해야 되겠다. 등을 두드려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 참 수고한다. 불신자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정말 수고한다.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 와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울리죠. 교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99%의 불신자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이런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방법 없어요. 솔직하게. 하나님은 하시겠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방법이 없어요.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목숨 걸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타협하면 그 1%마저도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남겨진 1%, 2%는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목숨 걸어야 된다. 뭘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그 힘은 엄청나죠. 선한 일에 목숨 내건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그렇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렇고요. 본문에 등장한 바울도 우리가 알다시피 3차례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향해 달려가는 그 복음의 용사,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갇히는 그 모습 생각해 보면 목숨 걸었어요. 지금은 성지순례라고 해가지고선 어떤 분은 성지순례라는 말을 잘못된 말이라고 쓰지 말자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다 보편적이 됐으니까 성지순례를 해서 여기가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여기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여기 다 돌멩이만 보고 그렇게 떠라 하였더라 그러는데 가만히 그 여정을 한번 이렇게 가보세요.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지금 튀르키예죠. 차를 타고 가도 꾸벅꾸벅 주면서 웬 차는 이렇게 많이 타냐? 그러면 왜 많이 걷냐?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계속 걸어 다녔어요. 계속 걸어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돌멩이 맞아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어려움 당해가면서 그러면서 복음 들고 그야말로 목숨 걸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다른 거 없어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이제 우리는 좀 어른들 말로 포시라운 소리 하면서 앉아있을 때는 이미 지났어요. 이제 우린 정말 목숨 걸고 이걸 지켜야 되는 때예요. 사회 속에서 우리 어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몇 명 정도나 예수 제대로 믿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얘기 드립니다마는 지금 제대로 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확실하게 복음을 믿는 성도 어림잡아서 최대한 많이 잡으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약 35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은 줄 아시죠? 아니에요. 그저 교회 흉내나 내고 있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따지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예수 안 믿어도 딴 데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딴 소리나 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뭐 우리는 사회를 위한 무슨 민중교회?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여야지 무슨 민중을 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동성애 하는 데 가서 세례 베풀고 이런 아주 가짜 목회자들, 가짜 교회 다 빼고 나면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과격한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 350만 넘어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통계를 잡아봐도. 근데 이렇게 저렇게 또 정치적으로 뭐 이용당하는 사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붙잡혀야 된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죽을 각오를 하고 서야 된다. 주님이 분명히 이때를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8절로 19절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지금 바울이 그랬잖아요. 딱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5장이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갔잖아요. 이렇게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의 힘이나 사회 권력의 힘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신문하고 있어요. 이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래도 예수 믿겠다고 마치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럴 때일수록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세상 권세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전도자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주장하고 있죠. 25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무슨 악행을 범했어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해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글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건 뭡니까?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제3자가 봐도 이건 죽일 죄가 아닌데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함께 마음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오직 예수만 전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오직 예수만 아는 사람으로 삽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분이나 위치에 맞는 예수를 스스로 개조를 해요. 개조. 튜닝이라고 그러죠. 자동차 튜닝 좋아하는 분들 똑같은 자동차 사가지고 뭐 별의별 걸 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소리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뭐 야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자동차 튜닝하듯이 예수라는 분을 정치적인 예수로, 경제적인 예수로, 기복신앙의 예수로, 민중 예수로, 문화적인 예수로 막 각색을 하고 만듭니다.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왠지 예수님을 세상에서 학교 교실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예수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배우지. 아, 예수는 위인이다. 예수와 무하마드는 뭐 동일한 그런 사람이다. 알라도 하나님도 똑같다. 누가 그러던데? 학교에서 그러던데요.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통해서 세상 학문 배우고, 수학 선생님 통해서 미적분 배우고, 분수 소수 배우고, 수학 배우고, 영어 선생님 통해 가지고 영어 문법 배우고, 예수는 어디서 배워야 된다?
교회에서 성경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런데 그 예수를 왜 세상에서 자꾸 배워요? 그러니까 엉터리 예수를 배워오는 거잖아. 엉뚱한 예수를 배워오는 거잖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예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배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큰 소리 친다고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누가 그럴듯하게 미사 어구를 쓴다고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학생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아이고 우리 남편 이 말 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한 뉴스를 통해서 예수 배우고 친구들 통해서 술자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를 듣고 교회를 배우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단다, 예수가 이렇단다, 다 듣고 다 아는 것처럼. 아니, 잘못 배웠어요. 예수는 교회에서 성경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이 험악하고 정치적으로 야비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모든 사실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담대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세상적인 뭘로 얼굴 맬 게 없어요. 오직 예수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자세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예수만 자랑하십시다. 1%라 할지라도 예수만 자랑하는 그 1%가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에 갈 때도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성난 군중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서도 예수를 만났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오직 예수님만 그 마음에 가득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 예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말하는 믿음이 될 때 비로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가득한 것이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내게서 나옵니다. 그죠? 머릿속에 가득한 지식이 있으면 입을 통해서 지식이 나옵니다. 무술을 몸으로 다 익혀놓으면 순식간에 동작이 딱 나옵니다. 네, 그 운동을 한 사람은 딱 나와요. 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머리 쓰다듬어 주려고 했는데 탁 몸에 벌써 딱 익었어. 이게 몸에 익었어. 우리는 예수로 가득하면 예수만 나오면 돼요. 상황이 어떻든 주변이 어떻든 오직 예수만 전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존재의 이유이기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예수로 찌들린 사람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 있다가 이별하면서 고별사를 하면서도 바울의 이 고백은 다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꼭 절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도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 정도는 돼야 크리스찬이죠. 그죠? 이 정도는 돼야 성도죠.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 최고의 관심사, 목표가 뭐죠? 대학 진학입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가려고 합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속에 예수님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 예수는 어느 정도 내 가슴 속에 내 삶의 목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님에게 충성하라고 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충성, 한자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적었는데 충성, 마음 심자 가운데 중자예요. 마음의 가운데서, 성자는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뭐 직장도 안 하고 사업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나온다고 그게 충성이 아니고, 충성은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 삶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묵상과 예배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비록 한 절 혹은 한 장이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 묵상하는 습관을 들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데 가다가도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한테 성경 가지고 다니라는 말은 뭐 할 필요가 없는 말인데, 왜냐하면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는 성경을 더 안 읽는다는 거.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책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는데,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그래요, 그래. 옛날엔 이것 아니면 안 되니까 이걸 어디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저도 경험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각 책마다 다 잘랐어 이걸. 이 편집된 걸 칼로 잘라가지고 도화지나 두꺼운 종 입혀서 한 권씩 만들어가 조금 얇게 해서 들고 다니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학교 가서 직장 가서 읽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탁 키면 나오는데 안 읽는다는 거지. 뭘로 위안받는 거니? 내 스마트폰에는 성경 어플 깔려 있어. 그러면 스마트폰만 구원받고 나는 구원 못 받는데 어떡하시려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에게 충성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40에 하나씩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40에 하나씩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 한 번 맞을 때 40대 태장 이렇게 엎드려 놓고 때리는 거 있잖아요. 40대. 그 다음에 하나씩 감하니까 39대 또 때리는 거예요. 합하면 몇 대? 빨리 70하고, 그 다음에 38대 또 합하면 몇 대? 계산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37대,
또 36대, 35, 20 이렇게 해서 5, 넷, 3대, 그 다음에 또 2대, 그 다음에 1대. 이게 한 사이클이야. 이걸 5번 맞았다 이 말이야. 죽겠어요, 살겠어요? 그 정도 매를 맞았다.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성 바깥에 갖다 버린 적도 있고, 3번이나 파선하는 위험을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말로는 야, 저 사람 목숨이 몇 개야. 그래도 예수 붙잡고 살았어요. 바울의 직접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이후 말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그 몸이 성치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부상의 흔적이 너무 많아서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영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상당한 흉터를 가지고 이 정도 고생을 했으면 흉터가 없는 게 이상하겠죠. 이 정도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감당을 못하죠.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는 걸 겁내지 않는 사람이죠.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실함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아그리파 왕도 베스도 총독도 로마의 권세도 유대의 왕권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던 거죠. 반대자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 26절, 7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예수만을 주장하고 예수 이름만을 말하고 고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바울. 그 사람 옆에 총독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도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와 신앙사에서 갈등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나중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딱 25장이 끝나고 26장을 가면 26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했다. 변명했다는 얘기는요. 우리말로는 조금 어감이 다른데 디펜스, 자기를 방어하는 말을 했다. 이 말은 복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로마의 권세 앞에 헤롯의 왕권 앞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결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바울에게 너 말을 한번 들어보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26장 쭉 나가보면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승리입니까? 오늘 수료 예배를 드리고 상급 학교를 지나가는 우리 학생들,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선배님들, 단 1%밖에 남지 않은 외롭고 처절한 외톨이로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아시기에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본인들은 예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결국은 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끔 오직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내 삶의 중심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